저녁에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하는데요,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레위기 읽으시니까 은혜가 많이 되세요? 안 그러면 졸리세요? 불면증 치료약으로 레위기를 읽는 분은 안 계시죠?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시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흠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도 못 드릴 분은 곡식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흠이 있는 건 드릴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형편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면 더 기뻐하시고 비둘기를 드리면 안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릴 만큼의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황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흠없는 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지 않으시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 흠없는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양을 갖고 갈 필요도 없고 염소를 갖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뭘 드리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온전할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15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금방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어떤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흠 없는, 흠이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 드리게 했어요. 황소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릴 분은 염소를 드리고, 안 되면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 다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쓰다가 남은 거는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말합니까? 흠이 없는 자녀로, 순전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광야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써놨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14절에 그걸 써놨어요. 그 뭐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백성,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원망을 제거하고 사는 거고 시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여러분 삶에 가까운 단어인가요? 멀리 있는 단어인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자주 신박 같은 어느 집이 있습니다. 나이 든 어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참 편안하게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참 죄스러운 부분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언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잠언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고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먹을 게 많고 그냥 너무 풍성한데 매일 얼굴만 마주하면 가족들이 싸우고 살아요. 어떤 집은 먹을 게 별로 없어. 밥을 한 공기 뜨면 3명이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결정이 안 되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냥 매일 고기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매일 싸우는 집이 좋아요?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비하면 우리나라가 뭐 말할 수 없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았는데요, 지금은 그거 먹어도 감흥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졌다니까요. 아이고, 이 국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고깃국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더 갈등이 많아요? 원망과 시비가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길거리에서 잘 싸우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교통사고 나면 그쵸?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울분이 많고 또 그런 마음이 많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이 표현을 말할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잠깐 말씀드렸죠. 이 흠없는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됐던 흠없는 제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흠없는 제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제물만 흠없는 거 드리고 삶은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27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뭐가 반복됩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홍해가 앞에 막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맨 땅처럼,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백성이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했어요. 나중에 어떤 원망까지 하느냐면, 우리가 애굽 살 때 훨씬 좋았다. 애굽 살 때는 고기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부추도 먹었거든. 부추. 여러분, 부추가 뭔지 아시죠? 정구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동네는 뭐라 불렀어요? 정구지라 불렀어요? 저희 동네는 소풀이라 불렀어요. 전라도 지방에 가면 솔이라고 부릅니다. 솔. 소풀하고 솔하고는 비슷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동네는 소풀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제가 기숙사 가보니까 나중에 그 전라도 광주에 살다 왔던 형은 그거를 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솔. 또 이 동네는 서울에 또 있는 분들은 부추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은 정구지라고 부르고. 예, 이게 똑같은, 여러분 머리 등 그거를 다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같이 먹으면 좋아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딱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1년에 가끔 몇 번씩 애굽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떼서 준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부추도 같이 먹으라 해서 부추를 같이 먹게 해준다는가 봐요. 1년에 몇 번 종살이 하다가 겨우 얻어먹은 건데 광야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살 때 훨씬 더 좋았다고.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원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살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끔 외국에 나가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억수로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밴드빌트 대학에 유학 갔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많이 받고 갔어요. 이 친구가 아주 공부를 잘했는데 군목 마치고 이제 와서 제가 또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받고 그 학교에 공부하러 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 가면 많이 불편할 거다. 엄청 불편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가서 살아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불편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어르신 구역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70 중반 후반 되신 남자 어르신 혼자 사세요. 조그만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같이 오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70년대 이민 왔는데요, 70년대는 미제 눈만 뜨면 미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 미국까지 살아야지 하고 미국 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3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 한국산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제일 좋은 건 한국산이에요. TV, 냉장고 뭐 이런 거 제일 좋은 거 한국산이.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한국 가고 싶은데 이제는 한국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니까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아도 한국에 전세를 못 들어와요. 안 믿는 분이 많으시네요. 미국의 대부분의 집을 팔아도요, 한국에 전세 얻기가 어렵게 됐어요. 한국의 대도시는 그만큼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그만큼 발달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위협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몇 군데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미국에 LA에 살 때는 총성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총소리 들어본 분 있어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향해서 총을 쏘는 소리 듣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 LA 살면서 심심치 않게 듣고 살았어요. 누군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뭐 경찰차가 4대 5대 있고 어떤 사람이 벽에 손을 올리고 있고 경찰이 막 총을 머리에 대고 있고, 이런 게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삶에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감사한 거는, 좋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편한 거, 나에게 없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하던 데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데 부추 하나 없다고. 부추가 안 나네, 여기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을 때 부추도 먹었는데 부추가 없네 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니까 아이가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엄마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빈말인지 알아도 들으면 좋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엄마! 나는 밖에 식당에서 먹을래요. 엄마는 맛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야, 잘 됐다. 나 앞으로 나가서 먹어라. 엄마 안 한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걸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 감사와 복을 날마다 세워보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원망을 지워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읽어본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렇죠? 14, 1, 28 외우기 쉽죠? 1, 4를 곱하기 2 하면 28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아는 것이냐면 너희들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머리에 있는 생각대로, 너희 마음에 있는 말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입으로 표현해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있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 말이 들렸기 때문에 그 말을 한 백성들은 전부 다 그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나옵니까? 내가 곧 어디에 이르게 될 거다,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런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화가 나면 돌을 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네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꿈꿨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물된 동산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빌립보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면 원망할 게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셉 형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원망하려면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았겠어요. 형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느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던지느냐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어가 그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를 할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는 거, 아, 너는 믿음이 있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니 그의 고백대로, 너의 고백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이 어려움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자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자녀가 지금은 제 마음의 아픔이고 제 삶의 힘든 일이고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용하실 때 우리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자녀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흠없는 자가 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바울아, 너 뭐 했냐? 예, 저는요 빌립보 교인들을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야, 그렇지, 그게 너의 수고구나. 빌립보 교인들이 훌륭하니 네가 애쓰고 수고했구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인데 그 칭찬의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길 원하는데 그 자랑이 빌립보 교인들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거스른 시대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내가 권면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참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서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1년 동안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저의 학비와 생활비와 기숙사비와 또 그 모든 비용을 그 학교에서 다 해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 편하게 했어요. 근데 그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대통령 했던 분과 이름은 똑같은데,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북한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나중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끌려가서 생매장 당하고, 그런 아버지를 3일 동안 찾아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는 이남에 내려와서 해병대에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미국에 와서 아주 이른 시기에 50년대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인권자문위원이 되고 아주 또 미국 장로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사람으로서 총회장을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도 정말 열심히 사시고 아주 화려한 분이었는데 만나보니까 얼마나 소탈하고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캠퍼스 안에 같이 있으면서 그 교수님 댁에 가서 저녁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자주 이렇게 세배도 드리러 가고 아주 한 1년 가까이 너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도 제가 자주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유학을 가서 LA에서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할 때도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80세가 넘으셔서 건강이 이제 많이 좀 약해지는 그런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뭐라 그러시냐면 저에게 자주 이렇게 안부도 묻고 연락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또 목사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참 저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80 넘게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사람이 남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더라. 내가 그동안 쓴 책이 남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던 사회적인 업적, 그분이 미국 장로교회 200년 이상 역사의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또 총회장도 하죠. 대통령 인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의 인권 자문위원을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과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게 별로 안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80 넘게 살아보니까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벌써 노년의 삶에 아주 노쇠하고 병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가 조만간에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다, 내 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진데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이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 생각해도 기뻐지고, 저는 참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그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제 삶에 만난 가장 훌륭한 멘토이고 저의 삶의 모델이에요. 저는 가끔 기도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그분의 10분의 1만이라도 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는 그런 자랑거리요, 본받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에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최근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제가 어제 복음노트 하면서 제사가 5종류가 있고 드리는 방법이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이렇게 많네요. 시험 쳐볼게요. 그러면 제사 5가지 쭉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또 뭐예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 우리 팀에 아무도 없으시네요. 야, 이게 제가 연대 학생들도 가르친, 연대 학생들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연대 대학원 학생보다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요게 5
7개의 제사의 종류예요.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종류는 5개예요. 근데 드리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던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 뭐든가요? 화제. 태워서. 예, 잘하시네. 우리 화재 났다 하는 것처럼 화재, 불로 태워서, 번제나 이런 거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두 번째 뭐가 있던가요? 제 고향, 거제. 거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손 위에 올리고 제사장 위로 쭉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거제. 그 다음에 뭐 있던가요? 요지는 어떻게 하던가요? 옆으로 흔들어야 돼요. 제사장이 들고 옆으로 흔드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게 돼요. 마지막 4번째 방법 뭐 있던가요? 이거 어려운데. 뭐라고요? 전제. 전제는 뭐든가요? 부어서 드리는 거. 이 포도주, 좋은 포도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가보니까요, 유럽은 뭐 기본으로 포도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목사님들과 이렇게 했는데 식사 때마다 포도주가 나와요. 술을 먹는 그분들은 식사 때 당연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는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그게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식사하면서 포도주가 있고 늘 이렇게 같이 하니까 저희도 조금씩 같이 프랑스 분들이랑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됐는데, 포도주도요, 뭐 종류가 막 엄청 많고 정말 좋은 것부터 그렇지 않을까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린 포도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번제물, 소나 염소를 번제물로 태워서 이렇게 드릴 때, 번제물이 많이 탔을 때 포도주를 잔에다 부어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 착 뿌리면 그 제물과 함께 포도주가 타서 올라가죠. 그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와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부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전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딱 쓰고 있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그러니까 지금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염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드린다는 겁니까? 섬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연약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전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상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드려요. 그 송아지와 같은 것이 이 빌립보 사람들의 믿음과 섬김이, 믿음과 섬김이 번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처럼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번제가 타고 있을 때 나중에 제사장이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와서 포도주를 그 위에 축 붓죠. 그걸 전제라고 하잖아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이 제사로 올려질 때 자기가 뭐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부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시간이 가까워 왔구나,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도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르는 제사와 같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8번이나 쓰이는, 이 4장밖에 안 되는 단단한 서신인데도 18번이나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거야.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는 병들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둡고 컴컴한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몸도 병들고 다 연약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주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주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솟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격려하고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복음 노트를 통해서 나눠드렸죠. 감사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 오늘 아침에 제가 복음 노트 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 제물이 있어요. 화목 제물은 몇 가지 경우에 드렸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감사할 때, 내 마음에 감사한 게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은 뭐 송아지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때는요, 염소면 염소, 양이면 양만 드렸는데 이 화목 제물 할 때는 꼭 뭘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전병, 떡을 만들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유교병, 무교병.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건데 누룩을 넣는 거는 정결하지 않다고 그래서 유월절 같은 데는 유월절 음식은 절대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누룩 넣은 빵도 드릴 수 있었어요. 화목제는 반드시 같이 드려야 됐어요. 빵도 같이 드리고 구운 과자도 같이 드리고.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그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주위 있는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송아지를 한 마리 드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사람들을 불러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딱 하나 있죠.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고기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날 드린 건 그날 다 먹어야 돼.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집안만 다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한 게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감사한 게 있으면 화목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이웃들을 다 불러서 다 나눔으로 천국 잔치를 해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넘쳐서 주위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시비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주신 기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서 그 감사와 기쁨을 이웃에게 흘러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물된 동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졸래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